바람 부는 언덕에서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년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우는 구름에 연이, 그 소년이 날린 그 연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소년은 자신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연은 구름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팽팽한 연조를 통해 하늘 높이 연이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일상생활에서 느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지치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한때에 대단하고 확실하고 신비해 보이는 특별한 것을 찾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나가게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단과 사이비에 의해서 그들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쳐 있을수록, 힘들수록 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막히고 뭔가 절망스러운 그때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고, 한 방을 바라고, 그리고 더 큰 신비한 것을 찾다 보다 이 사악한 어둠의 영들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막히면 막힐수록,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여러분, 믿음의 끈으로 하나님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에 등장한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남편을 잃은 며느리 룻이, 이 빈털터리인 두 사람, 말 그대로 이 두 사람 절망이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만나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희망이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룻으로 하여금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고통에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이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찬송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고통 중에도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래서 그녀는 룻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 1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이러한 고백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룻에게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룻은 믿음 외에도 훌륭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고요.
또 룻은 성실했고 겸손했고 또 순종할 줄 알았던 여인이었어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여인이었고 시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 룻의 인격이 아니라 룻의 아름다운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룻이 가졌던 인품이나 성품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서 본 것은 성품과 성격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가진 선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성품과 성격이 아니라 그의 무엇을 보고요? 믿음을 보고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격을 창조해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품을 창조적으로 이루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성품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이었어요. 남의 축복을 탈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를 들어 쓰셨을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인격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위골시켜서까지 그를 변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은 굉장히 비극적인 여인이었어요. 나오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은 그들의 비극적인 인생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나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왜 나만 남편이 죽어야 합니까? 그런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룻은 남아있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은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면서 룻의 신앙은 소망에서 바람에서 점점 더 분명한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함 여인으로 금오스 신을 섬겼던 룻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금오스 신, 모압의 신 금오스 신을 섬기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 죽기를 위해서 우연하게 찾아간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오벳이란 아이를 낳으면서 그의 믿음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무엇인가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우연하게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란 아이를 낳고 보니까 거기에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여인 룻, 더 이상 희망이 없던 룻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인 금오스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 세상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함의 믿음이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상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귀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로 돌아올 때 고통 중에도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위기는 곧 기회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가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나님의 자녀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면 전화위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해 살겠다고 고향을 떠난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빈손으로 고향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깊은 슬픔과 상처를 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괴로울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향해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누구를 잡아먹는 여인? 남편 잡아먹는 여인.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비방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나 조롱도 각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14절 15절에 모든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다가와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손자를 본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축하해요. 생명의 회복자에 사용된 네페시는 단순히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나오미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모압 여인 룻을 통해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품에 안은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아들을 얻는 기쁨을 주셨어요. 손자를 통해 나오미는 깊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치유하시고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단핵으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소리내서 부르짖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달라. 그것이 안 되면 파괴도 불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곳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말대로 이 나라가 갈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대로 이 나라가 가게 되면 결국 파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성도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성도리째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로 나가서 소리를 외칠 때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악다구를 쓰면서 내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막히면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공고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지금 소리 지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욕먹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나오미와 룻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막힌다고 생각될 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뭔가 장애물 앞에서 메뚜기가 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2025년도에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룻기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의 계보는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그런 계보예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면 헤스로는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남자들의 이름은 쓰여있지만 누구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아내들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누구와 누구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세히 보면 세 여인 다말과 나합과 룻이 나옵니다. 사실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베레스예요. 다말은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지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을 낳아 후손을 잇고 싶어서 시아버지와 동침할 기회를 찾다가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기 위해서 창녀같이 자신을 단장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기업을 얻기 위해 최후의 방법을 썼던 이 다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케 했을 때 그 정탐꾼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계기로 살아남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몬이라는 이 남편을 만나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물론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한 가족이 되면서 더 이상 몸을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상처가 많은 여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한때 몸을 팔면서 살아온 인생, 얼마나 여러분 고답했을까요? 그렇게 낳은 아들 보아스를 키울 때 얼마나 여러분 조심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룻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었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상처가 치유됩니다. 보아스가 룻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기생 아들로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한때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에 물려받아서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상처를 영광의 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았습니다. 본인이 상처를 받아 보았기에 상처의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면서 치유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였어요. 하나님은 룻에게 정말 적절한 사람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남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처는 시간이 간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상처에서는 고름이 생기고 그 고름이 독이 되어 우리 인생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속에 숨겨진 이 상처는 반드시 뭐 해야 합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향나무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나무에 상처가 나면 향이 쫙 퍼지는 것처럼 상처가 치유되면 그 치유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에서 향기가 나오고 상처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이요 상처받은 인간들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내 자녀들을 치유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평생 찬송 부르고 성경 보면서도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몸에서 가시가 돋아나서 고슴도치처럼 살아간 이들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통 중에서 찬송을 부르는 역전의 인생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아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의 평생 상처가 치유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상처가 고름이 되고 톡이 돼서 다른 사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두 여인이 좌절과 불행과 인생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 룻과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룻과 나오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룻과 나오미가 치료로 회복되었던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룻과 나오미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통해서 치유되게, 그 치유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인생을 역정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중에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에게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룻이,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룻을 통해서 아이를 품에 안을 줄 누가 안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믿음입니다. 막혔을 때, 절망 가운데서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미래가 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독소가 큰 소리가 확산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틈새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려오는 악한 소리를 듣다가 내 귀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나라에 주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하나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졌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남은 미래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룻과 나오미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